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창조만 하시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 아니고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용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장면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비록 집을 나갔지만 잘못을 용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데 바로 토기장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많이 읽어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말씀을 정말 잘 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노선이,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결코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에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토기장이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 토기장이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흙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토기장이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흙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흙을 토기장이가 왜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흙 자체로는 목적이 없습니다. 흙 자체에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부터 목적이 생겼느냐 하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릇을 다 종류대로 만들 때에 그 종류대로 목적이 있죠. 바가지는 바가지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반찬을 담는 그릇은 반찬을 담는 그릇으로 각각 종류대로 필요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흙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는 목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선택을 받아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토기장이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그릇으로 사용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흙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목적대로 사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는 존재는 지금과 같이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왜? 목적이 없으니까. 흙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았고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딱 사용이 되어진 이런 완성품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릇에 무언가 담을 수 있는 목적이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12일 1조 드려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은 그 그릇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 주일에 다 돈 벌러 가지만 우리는 돈 벌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들은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릇으로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흙의 시간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그릇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릇의 시간으로 쓰임 받는 것이지 흙의 시간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그릇으로부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릇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것이고, 내가 그릇으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가 앞에 어떤 일이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주어진 일을 앞에 부딪혀 놓은 일을 가지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나 그릇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일단 한번 택해진 흙은 일단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하지 말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바라셔서 택하셨느냐? 그냥 그릇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열어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했느냐? 진흙 한 덩어리로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을 선택해서 그릇을 만드실 때에 천이 쓰는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겠느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흙이라고 하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그릇 만들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귀 쓰는 그릇이 아니고 천이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보세요. 흙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체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릇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을 흙이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천대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천대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그릇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고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에 타협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 세상의 타협 앞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는 귀 쓰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 그릇 안에 어떻게 귀한 것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한 것을 스스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기 전에는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흙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지고 가서 쓸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흙에다가 관심을 둡니까? 흙에 관심을 둬요? 좋은 흙이 어디 있나 이렇게 관심을 두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토기장이의 하나님 손에, 눈과 손에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흙에 아무도 관심 가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눈에 항상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흙에다 관심이냐? 여러분이 흙에 관심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흙을 가지고 관심 있을 때는 화분에다가 뭘 하나 씌워가지고 오이 키우고 가지 키우고 방울토마토 키우려면은 흙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평상시에 흙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하나님 외에는 관심을 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누구의 눈에 우리가 걸려들었고 누구의 손에 걸려들었느냐? 하나님의 눈에 걸려들었고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누구 눈에 걸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에 걸려야 돼요. 이 예배의 장소에 없어요? 예배 장소에 없으면 하나님 눈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장소에 있어요? 하나님 눈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 장소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눈에 걸리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걸리는 것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흙에 존재했을 때부터 하나님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 외에는 나에 대한 관심을 아무도 가질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처음부터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흙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순물이 많고 얼마나 이물질이 많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기에 돌도 끼워져 있고 자갈도 끼워져 있고 못도 끼워져 있고 쓰레기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흙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불순물이 많은 흙을, 아무 쓸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에 딱 주목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농로에다 얹어져서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토기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 그거는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쓸데없는 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릇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자신을 천한 그릇으로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요. 천한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쓰잘데없는 흙을, 재료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노프트 교회에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세워놓았으면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흙을 만들어서 좋은 그릇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딱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뭐냐?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죠. 흙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바로 토기를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토기장이는 흙을 가져와가지고 이물질이 많든 뭐가 불순물이 많든 흙을 일단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 흙을 좋은 흙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바로 그릇을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그릇 만들고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그릇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흙을 좋은 흙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흙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흙이 좋은 상태로 되지 않고는 토기장이는 절대 토기를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흙은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자연인 상태에 방치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자연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자연인이었어요. 자연인. 흙이 자연인이었다니까요. 그 안에 얼마나 이물질이 많습니까? 못도 들어있고 쓰레기도 들어있고 나뭇가지도 들어있고 얼마나 불순물이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이물질이 들어있는 그대로는 아무리 좋은 고령터라 할지라도 좋은 그릇을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직한 토기장이라면 먼저 흙이 좋게 되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토기장이, 진실한 토기장이, 정직한 토기장이라면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흙을 아무렇게나 바로 써가지고 가짜 그릇을 만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쿠라 같은 토기장이는요 불순물 덜 뺍니다. 싸구려 그릇 만드는 거는요 불순물 많이 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 같은 토기장이는요, 불순물 연단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물에 헹궈가지고 대충 농로에 얹어가지고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리지. 근데 진짜 좋은 그릇을 만드는 진실하고 정직한 토기장이는요, 과정과 연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럼 나에게 왜 이렇게 연단이 많으냐? 하나님 너무 정직해서 그래. 그러면 연단이 빨리 그냥 대충 연단을 다 건너뛰고 단계를 다 건너뛰고 나를 하나님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납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기꾼 하나님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셔가지고 불순물을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아가지고 처음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더러는 성격이 고약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종합선물센터로 들어있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흙이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흙을 가지고 어떻게 그릇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정직한 토기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이 흙 자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 흙을 만들었다고 해요. 흙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작업이 필요하느냐? 정결 작업, 우리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시작. 근데 문제는 예수의 피로 씻긴 씻겨서도 온전히 깨끗이 모두 다 씻겨내려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흙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 때문에 또 뭉칩니다. 또 뭉쳐요. 여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해서 또 다시 마침내 고약한 성격들로 또 뭉쳐지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씻겨서 내려가지 못해서 또 다시 뭉쳐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깨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과정은 뭐가 필요하냐? 깨뜨리는 작업을 필요해요. 뭉쳐지면 깨뜨려지는 겁니다. 이 깨뜨리는 작업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흙의 이물질을 씻어내는 작업은 예수의 피. 근데 피로 인해서 다 깨끗하게 씻겨지느냐? 안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또 뭉쳐지죠. 더러운 것들이 다시 뭉쳐지죠. 우리 안에서. 안 뭉쳐져요. 뭉쳐져요. 또 여러분들 안 뭉쳐지는 것처럼 앉아있네. 아 진짜. 또 뭉쳐지잖아요. 악한 것들끼리, 더러운 것끼리 내 안에서 또 뭉쳐지잖아요. 아니 뿔뚝뿔뚝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은혜 받은 거 벌써 은혜 다 끝났죠? 그 안에서 또 뭉쳐지는 거야. 이게 이물질이 또 뭉쳐진다고요. 그럼 이때부터 또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뭉쳐졌기 때문에 깨뜨려야 된다고요. 이 깨뜨리는 작업이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어떤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진정한 회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의 피가 이미 씻겨져 내려갔고, 지금은 우리가 항상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뭉쳐지면 깨뜨리고 뭉쳐지면 깨뜨리고 하는 이 진정한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좋은 흙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고집투성이었고 얼마나 이기주의였고 얼마나 개인주의였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도 심령은 아주 완고한 바위 덩어리와 같아서 전혀 훌륭한 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자연인 상태로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의 나의 상태를, 흙을, 그때의 흙과 지금의 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이물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뭉쳐진 게 그나마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모저모 깨뜨리고 이모저모 가르치고 이모저모로 돌아보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흙이 그나마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나마 부들부들해진 거야. 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흙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흙에게 전에 자연인 흙으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의 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토기장인 하나님은 흙을 택하셨지만 그 흙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물로 씻어내는 작업은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내려가면 좋지만 다 씻겨 내려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또 더러운 것들이 뭉쳐진단 말이에요. 뭉쳐지는 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 회개하는 단계. 그래서 이 회개하는 단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준비되어진 흙, 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농로 위에 얹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농로 위에 얹어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어 갈 때 다 제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드셨고 그 그릇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쓰임을 받느냐, 목적대로 쓰임을 받느냐,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비교해야 되는 시간에 빼앗기면 그거는 헛일이다. 내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내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명의 길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하나님이 1대1로 농로 위에 얹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농로 위에 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것은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예요.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도 감사하고 만족할 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 그릇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따로 노는 그릇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협조를 안 하고 같이 합력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혼자 노는 그릇이야. 혼자 따로 노는 그릇. 절대 그런 그릇으로 사용할 바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일에 최종적인 목적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그릇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이거는 토기장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릇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버린다?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토기장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안 드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 토기장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그릇을 바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적대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이 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바꿔버려요.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한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니까. 토기장이의 하나님 마음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흙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고 농로에 그릇이 얹어져서 그릇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유약을 발라가지고 가마니에 넣어서 구워내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겪었다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드는 그릇의 최종적인 마지막 관문은 무늬를 그려서 불가마에 구우시는 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릇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완제품인지 완제품이 아닌지는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다니까. 유약을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불가마에 위에 구워가지고 나와 있는 완제품, 한국 도자기 완제품이다 생각하면 거기 합당하게 쓰시면 돼.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돼. 그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귀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아. 천한 그릇을 천한 대로 쓰임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차이나 한국 도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요강으로 쓴다? 그건 여러분 달렸다니까.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그걸 요강으로 쓸 사람이 있어요? 못 써. 요강을 또 다시 반대로 밥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국그릇 쓰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렇게 안 써.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불가마에 구워져가지고 어떤 그릇으로 내가 나왔느냐? 내가 요강으로 나왔느냐? 그럼 요강대로 쓰임 받으면 돼. 내가 본 차이나 한국 도자기로 나왔다 불가마에서.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사시면 돼.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이물질을 걸러내고 회개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할렐루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합당하게 귀하게 토기장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신앙생활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